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의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의 서론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는 1장 2절의 책망으로 시작하여 너의 열주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는 심판 경고로 끝났습니다. 39장 6절. 그런데 후반부 40장에서 66장까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40장 1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는 66장 22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단 말인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사야서 후반부를 상고할 때 혼란이 없이 확고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내 백성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는 맞는 말이면서도 너무나 미흡한 대답입니다. 여기 분별력이 요청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서 9장 6절 즉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합니다. 10장 22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라 하심은 남은 자 곧 구약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스라엘과 개인은 구별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첫째 증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보존하셔서 후대에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입니다. 만일 구약성경을 주심이 아니었다면 신약성경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러나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다는 혈통이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은 오직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개인은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적은 것이 아니라 많았습니다. 3. 그러면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즉 믿노라 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이 남은 자가 곧 신약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교회요 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그러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를 외면하게 되면 상고하게 될 말씀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4.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구속으로 말미암으며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디도서 2장 14절 구속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성도들은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의 죄만을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첫 언약 때 범한 죄 구약시대를 속하려고 주구사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5.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언약과 제사 제도라는 예표 등으로 주어졌으며 이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밝히 드러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약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망함과 같이 신약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 왜냐하면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23절 즉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이사야서 40장 31절 즉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언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겹쳐진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약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구약교회의 머리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세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예언의 말씀이 현대교회의 적시성이 있게 됩니다. 7. 후반부의 배경이 되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 40장 2절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끝났다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구속사라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은 출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40장 2절 중반절 그렇다고 바벨론을 통한 징벌이 죄의 사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8. 구약의 역사에는 출애굽과 출 바벨론이라는 두 번의 해방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구원 계획의 섭리 중에 되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예표로 하여 보여주시려는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복음입니다. 그러면 출 바벨론을 통한 계시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9.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둘째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내내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렸으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열리지 않은 성전 휘장이 말해줍니다. 죄와 구원이라는 두 줄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합이 됩니다. 즉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53장 6절 비로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10. 그러므로 결론적인 요점은 본서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나 또는 너라는 인칭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때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는 머리와 몸과 같은 하나의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구약교회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에 더욱 적실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